외부의 적을 이기는 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외부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막아내며
성벽을 쌓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이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말씀에는 성벽 밖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부의 분열과 탐욕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안에서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이 조용해도 안에서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끝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세금은 무거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을 착취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사회의 지도자층이었으며 백성들을 돌봐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봄이 아니라 착취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장 논리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익보다도 생명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율법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짜내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며 얻은 이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익 추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참상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결책의 핵심은 휴머니즘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호소에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 순종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삶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말뿐인 리더는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희생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 다시 말해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은을 착취하였지만 1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짐이 무거움을 알고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같은 모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직장에서 상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 느헤미야는 조용히 하나님을 독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결단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위로를 구하는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주는 박수갈채나 당장의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가 손해보았다라고 기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은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도 느헤미야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했던 거룩한 손해들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배려하느라 포기했던 나의 권리, 정직하게 살기 위해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섭섭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권리의 빈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 것을 움켜쥐던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해 내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봅시다. 내 이익을 위해 형제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베푸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짐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그 작은 사랑의 손길 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심이 아침 햇살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형제의 아픔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희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재정 원칙을 세우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